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리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자주 나왔던, 예수님을 자주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그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궁금해서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궁지로 몰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하였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혼할 수 있는 결정권은 남자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성경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목적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하면서 그곳마다 왕을 세웠고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왕인 헤롯을 헤롯 안티바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새로운 이 아내를 삼았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누군가 하니까 자기 동생, 친동생 중에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빌립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헤롯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헤로디아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결혼을 한 그 부분을 잘못됐음을 이렇게 지적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도록 해서,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여러 곳으로 퍼졌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헤롯의 귀에도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가정보원 그런 데서 정보를 수집해서 아마 보고를 했겠죠. 예, 그런 요주의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 얘기가, 답변이 헤롯에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발언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티바스의 미움을 받아서 처형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공경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는데, 예수님을 여러 번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파에도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샴마이파고 한 그룹은 힐렐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샴마이파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힐렐파는 좀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변화시키고 또 바꾸는 그런 좀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이 당시 이 두 파가 함께 온 것은 아니고 저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샴마이파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샴마이파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 이혼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힐렐파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이 내용들을 이 기록들 그 당시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이. 한번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럴 때에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다. 여러분 여기 요즘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압력밥솥 안 태우죠? 거의 안 태울걸요? 예. 만약에 이게 적용되면은 참 집에서 쫓겨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찬을 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짜다. 너무 짜다. 남편이 이게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또 한 가지는 집에 왔는데 집이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감사한 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말대꾸를 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기록이에요. 이 샴마이파 아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대로 대답을 하면은 힐렐파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힐렐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힐렐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이나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큰 사회적인 이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요. 가정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남자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창조 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시작됩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당신이 나하고 다르고 내가 당신하고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 그르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물었대요. 요즘 학교 다니는데 힘들지 않아? 이렇게. 학교 생활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하고 얘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내용은 요즘 학교 가면은 이 반아이가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특별히 저희 아이가 다니는 산월초등학교는 한 클래스가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7명, 18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17명, 18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딱 나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진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 남자파, 여자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육식 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대립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다른 것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서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남편분들 여자와 좀 살아보니까 다른 부분들 많죠? 없습니까? 여자분들도 남자와 함께 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자와 부부가 쇼핑을 가면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쇼핑에도 틀리잖아요. 쇼핑 시간에 쇼핑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내는 행복합니다. 비례해요. 쇼핑 시간과 행복 지수가 비례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어쩝니까? 쇼핑 시간과 행복 지수가 반비례해요.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냥 괜히 몸이 뜨거워지고 나중엔 너무 길어지면 머리가 이렇게 막 열리려고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남자는 대부분 쇼핑 가서도 여러 가게 돌리지 않잖아요. 뭘 사려고 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가게에 가면 거기서 대부분 삽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은 삽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자들 보니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있는데 딴 가게 가요. 이곳저곳 가게를 순례를 해요. 그것도 이제 요즘 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해를 내가 이해하려는데 좀 더 지켜보니까 좀 이해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간 목적 외의 것들을 또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뭘 사러 갔는데 이제 확장돼요. 그래서 원래는 3층인가가 쇼핑하는데 3층에가 그 물건이 있는데 분명히 3층만 갔다 오면 됐는데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냥 쭉 한번 둘러봐야 되는 것이 여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심리도 좀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좀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 묻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날씨가 좋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책에 보니까 이 아내는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은데 당신하고 좀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남편한테 지금 비 오잖아요. 여보 오늘 비 오네. 여러분 비 온다는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 마음에 비가 온다. 라는 것을 비 오니까 내 마음에 비가 오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남편이 보면 몰라? 비 오는 거 보면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 돌아올 수 없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다름이 있다는 것을 남자가 사고하고 여자가 사고하는 그런 사고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앞에는 여자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고 좀 우리 남편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남자이지 않습니까? 또 이 남자의 그 성향을 모르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동시에 또 빨래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한 시간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여자하고 오래 살다 보면 그게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원래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야구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시청하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는데 비가 와요. 여보, 저 비 오는데 지금 좀 있다가 그 창문을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비가 오면은 저 창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응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남편이 창문을 닫았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 남편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편은 창문을 안 닫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분들 남편이 아내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내의 말 듣기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되게 남편은 아내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귀는 들었는데 이 내 아내는 야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 뇌 구조가. 좀 이해 좀 하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 A형, B형, 또 O형, AB형 이것도 우리가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외모, 기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3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3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동일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일란성 쌍둥이가 있지만은 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한날 한시 좀 몇 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73억의 인구를 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한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졌는데 내부적인 결함 때문에 다시 리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많은 뉴스 중에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 중에 기사 중에 하나는 이 스마트폰은 리콜했지만은 좀 고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홍채 인식의 기술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이 일부 결함 때문에 막대한 이 금전적인 손실을 가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은 홍채 인식 기술을 거기 스마트폰에 썼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유익하고 그래도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홍채 인식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이 비밀번호를 걸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눈에 있는 홍채를 이렇게 딱 대면은 본인한테만 그것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73억 인구 모두 다 홍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린 것, 옳고 그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내 입장, 내 관점에서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는 데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바꾸고 너무 이렇게 고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천지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도 그렇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섯째 날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여섯째 날에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여섯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낫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한 군데도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다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근데 여섯째 날에 낫굿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못하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의 온전한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이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낫굿이라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굿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여섯째는 very good.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남자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함은 바로 남자와 여자,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맞춰졌습니다. 베리굿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서로 다름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 말하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연애하지 않았어요.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은 중매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다름은, 좀 크게 하게요. 상대방의 다름은 나의 부족함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게요. 성경적으로. 당신이 나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요,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나에 맞게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어떤 데 사용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의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 나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다른 성향을 가진 남편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서로 보완하며 서로 도움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리 굿,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창도 좋고 중창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이 풍부하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은 이 함께하는 합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또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죠? 오늘 참 은혜스러웠는데 여러분, 여기서 엘토를 빼면 어쩔까요? 아니면 좀 테너를 뺄까요? 베이스를 뺄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테너,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네 파트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소프라노하고 테너하고 틀리잖아요. 베이스하고 알토하고 틀리잖아요. 각기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따로따로 하면은 좀 듣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함께 합쳐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급교회가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경험,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월격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다음날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 바로 전날에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23절, 요한복음 17장.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자녀와 부모와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좁은 땅구석에도 지역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또 빈부격차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뜻을 합하여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20년, 30년, 40년, 반평생을 살아도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를 같이 가려고 해도 목적지가 다르고요. 음식 먹으려고 해도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틀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 돼.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뭘 높게 여기면 됩니다. 나보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른 부분을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잘 알잖아요. 영어에 보면은 이해하다는 게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해하려면은요, 같은 위치의 선상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에 서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understand라는 그 단어의 이해하다는 의미는 밑에 아래에서, 그 상대방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해의 출발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밑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동등한 자리, 그 사람 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길었잖아요. 수, 목, 금 이렇게 길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 저희 가정은 저희 집에서 다 모입니다.
저희 가족 식구들 5명 포함해서 원래 식구들이 18명인데 요번에 군대 간 조카 1명 빼고 17명이 저희 집에서 모였고 부모님만 빼고 저희 집에 다 잤어요. 이 수, 목, 금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 식구들도 오고 하면은 내가 이 장남으로서 내가 이 형제들을 잘 해야 되는데 좀 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부터 추석이 수요일부터니까 월화 계획을 세웠어요. 미리. 2주 전부터. 그래서 월요일은 나 혼자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잘 풍요로워져야 이 식구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혼자 어디 가려고 했어요. 혼자. 우리 아내 빼고 나 혼자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나 혼자 재미있게 지내다 와야겠다. 첫째 날은 장소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에 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둘째 날은 화요일 날은 저희 막내 아들하고 그 딸하고 그때 이 야구를 올해 들어서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못 데려가는 것이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좀 있고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니까 벌써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전부터. 주일도 기쁘고 왠지 더 기쁘고 다음 월요일 화요일 나는 간다. 재밌는 것도 하고 야구장도 간다.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장례가 터졌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장례식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계획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은 장례식을 인도하려고 하고 주일날 딱 일어났는데 제 핸드폰에 딸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엄마 생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엄마 생일 어떻게 할 거야? 집사람 생일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일? 그러면 화요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딸이 12시 전에 문자를 보냈으니까 월요일이 생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제가 아내를 미워했을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뭔가를 집중하다 보면은 모든 게 삭제가 돼요. 양력 생일도 아니고 음력 생일에 유일하게. 좀 앞으로 양력 생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큰 아들은 진도로 이제 직장을 가면서 벌써 엄마 생일인 줄 알고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도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그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저를 이해해 줬어요.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이해를 해주면, 당신 뭐 괜찮아. 나 생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음날 제가 야구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데, 제가 잘못했음에도 이해를 해주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너희들하고 약속을 야구장 가기로 했는데 야구장 가지 말자 하고 제가 그날 저희 아내 장 보러 갔는데 제가 기사 역할 다 했습니다. 쇼핑을 여러 가지 해도 제가 곤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가 솔선수범해서 이 걸레질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화목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실수가 있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이 서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존중해 줄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